오늘은 팜 선데이 종료 주일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 드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들이 모든 군중들에게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한번 2000년 전에 많은 군중들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 같은 그런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 아들 딸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건강을, 주여 나의 사업을, 주여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종료주일을 우리는 패션 윅, 고난주간의 패션 윅이라고 하고요. 또한 홀리 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한 주간 혹은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책짓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나 가든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함이라.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제 목에 걸고 있는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33살의 젊은 나이에 있는, 우리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청년이. 왜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야만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왜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갈대로 머리를 맞으며 침을 뱉으며 조롱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극도의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모욕,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그런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 그리고 그는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즐거, 당신의 고통, 당신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 때문에. 즉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립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통을 다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했나? 제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들 이 산상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사는 것.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자가 누구냐?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헌금하라라는 설교하고 죄라는 설교입니다. 죄라는 설교에 더 붙여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설교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자꾸만 죄인이라고 해요.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북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일날 듣는 모든 설교의 말씀은 하나의 교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은혜가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풀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결단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아,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갓 공중에 미아를 치는 그런 말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에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질고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질병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인해서 오는 슬픔들, 비애들,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병든 자, 실패한 자, 슬픔 당한 자의 고통을 다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픈 자,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왔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실은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프리칭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 힐링입니다. 모든 사역의 핵심은 회복에 있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사역 가운데 속에서 오늘날 가장 잘 안 되는 사역이 바로 이 힐링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순복음 계통의 교회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 막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뭐 목사님이 기도하고 손짓 한 번 하면은 막 성도가 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라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 조용한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병 고침의 역사, 또한 나의 마음이 질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 방법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께서 터치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치유자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어려움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한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질병, 영적인 상처,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취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이루의 모습은 여러분들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받든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아픈 무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자로 오신 주님,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기를 강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다시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희생양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만은 무기력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PhD를 10개, 2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만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리고 숲속에 숨어서 나중에 무화과 나무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가렸어요. 일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고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완전한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죠. 누가 인간의 즐거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의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대가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었을 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때는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과거의 죄에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물으시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너는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예수를 믿느냐? 이제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죠.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동과 서가 평화를 이룹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 남북이 하나 됩니다. 지역 감정의 담이 무너집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빈부의 담, 남녀의 담, 권력의 담, 학력의 담, 민족의 담, 나라의 담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를 통해서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묵은 감정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도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그에게 고난을 짚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찾아가 화해하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그래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리라 라는 그 찬송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너무나 유명하죠.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화상을 또 그렸는데요. 렘브란트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많이 아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쵸,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삭의 희생, 성경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또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작품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삽입해 그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어요. 렘브란트가 왜 스테반에게 돌을 치는 군중 속에서 돌을 들고 있는 자기 얼굴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못 박으라 죽이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렘브란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기 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구원받아야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외쳤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승환이의 질구를 지고 승환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승환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승환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승환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승환이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나 승환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질고와 슬픔을 이기고 허물과 죄악을 이기시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